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다 건강하셨어요? 봄이 돼서 그런지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도 그런가요? 예. 자, 여러분 혹시 레인메이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레인메이커라는 영화. 아프신가 봐요. 예. 자, 이 레인메이커라는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가난한 신참 변호사 루디라는 청년입니다. 이 변호사는 실력도 별로 없어요.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리고 원래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그야말로 백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을 처리하다가 한 환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환자는 백혈병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그 악독한 그 보험회사를 만나서 돈을 주지 않아 가지고 그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소송은 해봤자 승소하지 못해. 상대는 아주 거대한 보험회사잖아. 포기해. 현실을 한번 봐봐봐. 이길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밤을 새워가며 증거를 막 찾고 포기하지 않고 법정에 서서 끝까지 아주 열렬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안 된다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싸움에서 정의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인메이커, 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목 때문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레인메이커. 우리 교회는 뭡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평화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레인메이커. 자, 이 말의 유래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이제 기우제를 지낼 때에 오랜 그 가뭄기 때 얼마나 그들이 비가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그때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릴 때에 그 기도한 그 사람을 바로 비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는 레인 메이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또 목표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 그 사람 바로 레인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쓰인가 하면은 엄청난 그 불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레인메이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에 진짜 레인메이커가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었네, 그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기근이었던 그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산 전투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로 응답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뭐도 내리며 불도 내리고 또 비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있던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었을 때에 비도 내리고 그 가뭄 끝에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려집니다. 저는 너무 부럽거든요.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분들 그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꼭 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엘리야, 누구라고요? 엘리야, 엘리사 헷갈리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길래 비를 내리고 또 불을 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
엘리야를 우리 그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로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말씀 보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추하시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엠 바운스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오늘 갖고 좀 보여주려고 참 얇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머머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엄청난 힘이 세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레인메이커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단순히 꿈을 잘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후에 애굽에 들어닥칠 7년의 그 기근이라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뭐로? 레인메이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핵심은 바로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또 10가지 재앙도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400년 동안 그 애굽에 노예된 백성을 해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구원의 레인메이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 레인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그 시대에 바알 아세라라는 우상으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합, 우리 아까 말씀 읽어봤으니 이 아합 왕, 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합과 그 부인 이방 여자 이세벨 여왕, 자, 바알 숭배로 온 나라에 다 퍼뜨립니다. 특히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총 몇 명입니까? 850명을 데리고 우상숭배를 와서는 우상숭배를 온 땅에다 다 이렇게 확산시켰습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혼합 그 신앙이라고 하죠.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 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바로 비를 부르고 비와 풍요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있다가 한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농사를 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물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비를 내린다고 믿었던 그야말로 가짜 레인메이커였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죠?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고 뭐 기근과 같은 불안함이 있을 때는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먼저 찾아가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낮에는 예배드리고 밤에는 거기가 찾아가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 연구할 때도 그래서 그 누구는 누구 찾아갑니까? 천공인지 망공인지 수원보살인지 안산보살인지 건진법사인지 뭐 빠진검사인지 다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일으키시게 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고, 이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지들이 기도해도 어떻게 불의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금도 기미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뜨겁게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으면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갈멜산에서 고독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온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어내려서 제단의 모든 재물 등 그 많은 것들 다 태워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갈라터진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땅뿐만 아니라 어떻게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도 다 타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키고 상한 백성들을 위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격파하고 승리하는 이 승리만으로는 부족하였고 이제 실제로 비가 내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타난 기도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엘리야는 사실 이때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만? 엘리야만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그 빗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이 빗소리를 뭐로 들었습니까? 귀로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빗소리는 엘리야가 기도한 중에 믿음으로 그 빗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앞에 말씀, 약속한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온 땅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큰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작. 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들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한다 생각하시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습니까?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해봤는데 제가 뭐 이렇게 뻣뻣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참 힘든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무엇을 말할까요? 예, 땅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는 바짝 엎드려서 어디 앞에 갈멜산 그 꼭대기, 왜 꼭대기 올라갔습니까? 가장 주님과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가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묻으면 뭐가 보일까요? 무릎 사이에 놓고 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깜깜한 땅바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세상이 안 보이죠. 세상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리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질없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100% 납작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보이지 않는, 오직 세상 건 보이지 않고 하나님 것만 보이는 그 시간, 바로 가장 낮은 자세로서 더 이상은 낮출 수 없는 그 자세로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3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뭔가 있을까 해가지고는 엘리야가 그 종에게 가서 저 바다 쪽 바라보라. 뭔가 보이는가 바랐을 때 올라갔어요. 보이지 않아요. 또 올라갔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6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 몇 번이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를 그냥 비를 주시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번까지 그가 기도하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언제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기준이어서 그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곧 응답 받을 수 있는데 6번까지 기도하고 포기한다면은 그 한 번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 더 하는 것, 조금 더 하는 이 기도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100번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100번을 다 마음을 쏟지 못하더라도 한 번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기도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도의 그 분량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 안에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7번이 찰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됐어. 이제 그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부족한 분량을 내가 그 부족한 분량을 남이 아니라 내가 채워서 내가 또 좀 더 하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진다. 우리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이 하지 않는 기도, 내 아내가 하지 않는 기도 그거를 내가 금옥까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분량의 기도를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7번까지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드디어 7번째가 됐습니다.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맏을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들, 자 7번째. 자, 계속 이제 기도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런데 7번째 되니까 이렇게 구름도 크지 않아요. 뭐라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겨울비, 바로 이른 비입니다. 11월에서 3월까지 내리는 그 비입니다. 여기서 부는 바람, 바다를 바라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바로 강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가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보입니까? 바로 구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름. 아무리 손바닥만한 구름에도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구름이라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찬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쉐키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름과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쉐키나. 자, 이 구름은 이 비, 구름 뭐를 불러들이는가요? 비입니다. 비는 대지를
살려내는 그 생명의 절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 조건인 그 비가 내리기 전에 존조증상이 있는데 그 존조가 바로 뭡니까? 바로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어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되살리시기를 원하실 때는 먼저 뭐를 일게 하는가 하면은 구름이 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이 비라는 그 대지를 살리는 그 절대 요건이 땅에 이제 내려지기 전에 쏟아지기 전에 먼저 뭐가 인다고요? 구름이 인다는 것이며 바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가 내린다고? 구름이 인다는 것입니다. 자, 곧 우리에게도 비가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죠? 기도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그 비를 맞기 전에 성령의 단비를 맞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사모함, 기도에는 갈급함, 그 목마름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과 그 목마름과 이런 뭐 사모함이 있었을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지냐면은 자,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거리를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 심령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정말 진짜 내가 마음 자꾸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야,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이 일게 하듯이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되게 그런 내용들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라는 그 내용은 엄청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희망찬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나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정말 내 마음이 자꾸 기도의 그 구름이 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 그 염려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목장 구름을 자꾸 일으키시는 그 주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자, 그런데 또 그 너머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까 구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쉐키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구름을 만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구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구름이 일 때에 이때는 염려할 때가 아니라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자발적으로 나 열심히 기도해야지 나갈 수 있는 그렇게 괜찮은 사실 존재들이 인간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조금만 그 감기라도 걸린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아이고 나 기도해야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주변에 많은 구름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면은 뭡니까? 기도해야 되겠어. 정말 기도하자면 안 되겠어. 자꾸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의 응답을 주시고 걱정 근심거리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도 비가 안 올 때 어떻게 하고 큰 비 소리가 있다고 하면서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음에 어떻게 구름이 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쉐키나 이게 바로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리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뭐라고요?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고 또 이 시대 살아갈 때에 비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근심, 우리의 불안, 우리 보십시오.
아까 우리 칼림이도 봤듯이 지금 이란과 미국의 그 갈등, 전쟁, 중동 사태 지금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 여파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의 구름이 우리가 일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응답은 바로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어떻게 끝까지 기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6배 말씀 어떻게 그 한 분이 부족해 응답하지 못한 것이라면은 여러분들 7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번을 채우십시오. 그 한 분의 부족한 기도를 하지 않는 7번을 채우는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평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못한 거는 주께서 일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겠죠, 그죠? 하지만은 내가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맨날 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3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농부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관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직업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뭘 것 같아요? 이 세 직업의 공통점, 아무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그죠? 소방관, 농부, 목사, 생명? 자, 한번 볼까요? 별로 없는데, 자, 이 세 직업 모두가 바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농부는 가뭄이 들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 좀 내려달라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을 해도, 그 농부가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자, 또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야, 큰 불이 났어요.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도 성금 보냈는데 안동 올해도 그랬었나? 큰 물 났었을 때에 뭐 이렇게 호수로 막 이러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어림도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소방관이 자기가 할 일을 한다고 막 불을 끄지만은 속으로 뭡니까? 제발 비 좀 내려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가지고는 비가 한번 쏟아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세상에 그게 안 돼가지고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소방관이 압니다. 왜? 해보니까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소방관도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더 이런 그 소방관이나 농부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비 좀 주세요. 성령의 비를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농부보다도 또 소방관보다도 더 자주 우린 기도합니다. 농부들은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가물 때만 기도합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소방관도 그냥 만만한 그런 불을 끌 때는 기도하지 않아. 자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큰 불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비 좀 내려달라고, 성령의 담배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비는 어떠한 비든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가지고 내려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마다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즘 제 마음 가운데서도 이 구름이 일고 있습니다. 구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구름이 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곧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비를 내리게 주시기 위한, 성령의 비를 내주시기 위한, 성령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구름이 있는 것을 잘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금 저의 구름은 뭔가 하면은, 그 손바닥 구름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 학교를 이제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완 줄 믿습니다. 막 계산하고 두드리고 하면은 못하죠. 그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몰아쳐 가지고 한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구름이 일 때에 지금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늘문을 주시는, 생명 되시는, 능력 되시는,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6번 말고 몇 번? 7번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꽃도 활짝 피고 봄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자, 오늘 3년 반 동안이나 기갈이 허덕였던 이스라엘 땅에 한 선지자 그 엘리야를 통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끝에 그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을 보여주셔서 그 해갈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내 영혼에 봄비를 내셔서 먼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구름을 일게 하시고 그 염려, 걱정, 근심 같은 구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려지기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 나라의 부흥이 되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야는 간절하게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 비가 보이지 않아도 비의 소리를 들었고 아무 변화가 없어도 7번까지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한 구름 보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쩌면은 지금 나처럼 그런 구름이 일고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 문제라는 구름이 보일 때는 우리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구름은 비의 시작이고 비는 회복의 시작이고 비는 해결의 시작이고 모든 문제의 모든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한 번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묻고 있습니다. 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냐?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레인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한 손에 확 붙잡혀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레인메이커, 그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어려운 난 시대에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찾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하늘을 움직이는 그 기도의 사람 레인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